굉장히 바쁜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8시 한 20분까지 교회에 나가서 제가 나가는 교회는 은퇴 목사님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20개 교단,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20개 교단 모인 그 교단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러나 우리 통합 측이 제일 많아요. 통합 측 목사님들 한 70명 모이고 그 외에 합동 측,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감리교, 성결교 등등 한 20개 교단이라고 그래요. 오늘 보고를 들어보니까 가서 성가대를 하기 때문에 성가 연습을 하고 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성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이제 교단이 연합이 되니까 뭐 당회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운영해 나가는 조직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9명의 운영위원이 있어서 또 그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러고 오는데 이 경인고속도로가 요새 그 공사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여기 마친 후에는 인천 어디지? 역에서 부평역에서 또 버스킹을 합니다. 거기 인천 노예 목사님이 매주 거기서 노숙자들 예배하고 노숙자들 돌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냥 노천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한 1년에 한 3번 저희를 초청하는데 이번에 또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제가 색소폰을 배웠어요. 색소폰 배워가지고 또 그 배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가서 이제 한 10곡 정도 또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 모이는데 은혜를 이렇게 끼치고 지난주에는 서울역에서 또 거기는 여러 교단 은퇴 목사님들 한 5, 6명이 한데 뭉쳐서 예배하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또 가서 한 10곡을 불렀습니다. 은퇴를 하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할 일이 많고.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이 교회는 천국 같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천국 같다 하는 그런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딱 도착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여기만 넘어와도 숨을 쉴 것 같아서 공기가 깨끗하고 새소리가 나고 꽃잎이 떨어지고 또 꽃이 피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고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할렐루야. 근데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좋은지를 잘 몰라. 다른 데 가봐야 알아. 그렇지 않은 교회 가봐야 그렇고 또 목사님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가만히 보면 좋은 사람 참 좋아.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하는 소리가 그래. 아유 없어 보니까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겠다고. 없어 보니까 있을 때는 몰라. 근데 떨어져 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쉽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이 아주 못된 습성이야.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에도 말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거 지나가면 원망이고 왜 이렇게 트집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오늘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젊은 목사님인데 사탄은 꼬투리를 잡는다. 사탄은 꼬투리를 잡아. 그래가지고 꼬투리를 가만 놔두는 거 자꾸 후벼. 그 후비면 어때? 성이 나지. 여러분 상처 자꾸 긁어봐. 긁지 마라 하는데 자꾸 긁어봐. 그 나중에 이만해진다고. 진짜 고칠 수 없는 병이 된다고. 꼬투리를 잡는다. 그래서 그런 설교서에 그런 말씀을 해서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 정말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인성을 갖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는 완전한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양성이라고 하는, 양성. 신성과 인성을 다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정말 보기 드문 예수님의 역정이라고 할까? 아주 책망이라고 할까? 그야말로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를테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옛날 성경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강도의 세번역 우리 이 성경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누구를,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이건 뭐 정말 엄청난,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을 막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응?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뒤집어 엎고, 그렇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노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좀 점잖하게 하실 수 없었을까? 아니면 좀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까? 좀 좋은 설명을 하시면서 하실 수 없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당시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물을 죽여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제물이.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돈 바꾸는, 그때 당시에 돈은 세 가지의 화폐가 있었어요. 화폐 하나는 로마에 세금 바치는 화폐가 있었고, 또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는 제단에 바치는 그런 화폐가 있었고, 또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그러한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유대인들의 통용되는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성전에 가면 바꿔서 내야 돼요. 바꿔서 성전에 내야 되고, 또 세금도 역시 그렇게 바꿔서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꼭 바꾸어야 되는, 그래서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그런 아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미리 바꾸어 놨다가 정말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됨에도 그러질 않고 그냥 성전에서 그렇게 바꿔서 내는, 어떻게 생각하면 편의주의죠. 그리고 그 재물을 여기 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둘기 이런 걸 드릴 때 그것을 우리 동네라면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루를 걸어서 와야 되고, 뭐 이틀을 걸어서 와야 되고, 먼 데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올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오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며칠씩 끌고 오고 와서 또 관리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으니까 그냥 돈 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바꾸어서 내는 것. 이런 원래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밖과 안이 그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그 짐승을 파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섰어요. 이 순수하게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 정말 그런저런 마음이 없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이 제단에 장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내가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길까? 그렇죠? 거기에선 깎기도 하고 더 붙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편의를 어디서부터 그걸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높은 종교적인 그런 높은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의를 다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확정돼서 그런 식으로 편의를 봐주는 아마 그런 일들로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제도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제물을 좀 싸고 좋은 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렇죠? 또 누구한테 그 돈을 받고 있는데 좀 유익하게 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내가 받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를 띄워놓고 바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는 사람을 눈가림을 해서 뭐 좋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내게 좋다 내게 좋다 뭐 이래가지고선 좀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 장사하는 집.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얘기한 것,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 그것이 더 격화되면 진짜 강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강도라고 하는 건 약한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임수로 뺏고 힘으로 뺏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전이 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손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작은 물건 주고 큰 돈을 받게만 하는 이것이 장사를 잘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강도 또 장사하는 자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죄함을 받고 하는 그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하나의 이기주의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의 본질을 버린 그리고 왜곡돼도 이건 한참 왜곡된 그런 자세로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한 완전히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죄악에 빠진 그런 자들 그것을 떳떳하게 그것도 어디서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떳떳하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엄청난 행동으로 내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고 뒤집어 엎고 상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막 뒤집어 엎으면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타락된 그 교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자기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 언덕에 올라가서 피 한 방울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모든 우리의 죄, 알고 또 모르고 짓는 모든 죄, 나만이 아는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즐거움,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짓는 그 죄악들 바로 그것을 다 용서하시기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인들만 그러냐? 아니야. 다른 교회도 다, 다른 종교에도 다 그런 그 엄청난 그 엄청난 죄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만은 다른 종교가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제정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어느 종교에서도 답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직결되는,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속죄함 없이는 안 되는 것, 회개 없이는 안 되고 속죄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없이는 안 되는 사건이 영생이야. 할렐루야. 영생이거든. 부활 사건, 영생. 바울은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에는 우리가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여기 오면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지요. 다 먼 데서 이렇게 오시고. 저는 이 교회 이배식 장로죠. 장로님, 이배식 장로서부터 우리 장로님 아버님 되시는 김공진 장로, 맞아요? 예, 김공진 장로서부터 또 우리 김정채 목사님, 또 여기 우리 지금 목사님, 이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역사를 잘. 근데 여기에 출석하고 여기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 앞에 저 도시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게 참 무섭죠. 멀다 하지 않고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는 참 진정한 교제가 될 것 같아. 시끄럽지 않잖아. 찬송도 살아 역사하는 찬송이고, 이 자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적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예, 너무너무 좋아. 저도 어렸을 때는 아주 6.25 전에 최전방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교회도 없었어요. 천막, 미군들 천막 빌려가지고 와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고, 의자가 어디 있어? 맨 땅에 겨우 자리나 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이 우리나라 그 소나무를 쫙 켜가지고서 이 마루를 놨는데, 그 중간중간이 관술이라고, 광솔인가? 그게 옹이가 이렇게 탁탁 베겠는데, 그 마루가 이렇게 쫙 마르면 그 구멍이 딱 나가지고 그게 헐렁헐렁해. 광솔 풍 빠지면 손옷갈만한 구멍들이 두문두문 났어요. 겨울이 되면은 거기서 바람이 훅 들어오는 거야.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방석을 깔고 거기서 앉고, 그때 나 쪼그려 앉았어. 쪼그려 앉고 찬송을 그래도 열심히 불렀어. 여기 오면 꼭 그와 같지 않지만 좀 비슷해서 내가 일단 환경이 자연이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세상은 참 편의주의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편의주의. 예. 그 세상 답습하는 거야. 다 편의주의, 편리한데, 그리고 좋은데, 더 큰데, 화려한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가서 예배하면 화려하고 좋고 멋지고 그런 거를 추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 대로. 이것이 바로 변질되는 거죠. 본질을 버리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본질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는 거고, 그것을 더 우리는 좋게 여겨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시면 얼마나 더 통탄히 여기실까, 얼마나 책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주의와 편의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올바르고 진실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교회가 세상을 답습해 가는 것, 그게 세속주의 풍속에 물든 오늘 현실의 교회가 되었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나 잘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딘지 모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진정으로 찬양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교회가 저 세상 아주 잘못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답습해서는 안 될 그런 모형으로 이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고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의 깊이, 신앙의 진정한 맛, 신앙의 진정한 생명의 그 느낌, 생명의 맛을 바라볼 수 없고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도 다닐 때 눈이 엄청나게 그때는 왔고, 춥기는 얼마나 춘 줄 몰라요. 막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서 새벽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냐,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그땐 교회들이 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것을 힘입어서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부흥된 교회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세상 것도 추구하고 교회 것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것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것을 앞에 두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 운동.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우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 생각이 나고 저분 따라가면 예수 믿겠구나, 영생을 얻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엄청난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너희들이 다 헐어버려라. 나는 3일에 이 성전을 건립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아니, 엄청난 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을 그렇게 건축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 성전을, 아니 어떻게 헐란 말이냐,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지켰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헛된 얘기를 한다, 헛된 얘기를 한다, 그 거짓말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서 그때서야 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이르면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그들이 모이면 자기네 것을 다 내놔서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 핍절한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바로 교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 곧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곧 교회요,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다락방 교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해서 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마다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들이 섰어요. 예수님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그런 곳마다 계셔서 교회들은 놀랍게 번성하고 그리고 팽창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과 구약의 그 성전 시대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신약과 교회의,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화려하고 그렇지 못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든지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곧 하나님의 전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거나 범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또한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쫙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교회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교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교회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이 역할을 해서 머리가 명령하는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는, 하나님이 귀 여기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거기서는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나 때나 그게 중요한 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잡된 생각, 세상 생각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기 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로마서 12장에 그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분별된 삶. 내가 오늘 되게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이 사람을 만나느냐, 이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근데 그 선택 과정에서 누구를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걸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걸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을 저 사람에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그냥 남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난 두 마디도 꽉! 이게 오늘날 세상이 사는 방법이야. 저 사람이 조그맣게 살살 얘기하면 내가 큰 소리로 꽝 쳐야 저 사람이 쑥 들어가. 그러면 자기는 쾌감이 있죠.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크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먼저 되라. 내가 높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우리말이 왜 그래? 고운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내가 저 사람 먼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럼 대접을 안 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쫙 말씀을 했었어요.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 앞에 혹시 섭섭하게 한 것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며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을 내가 놓쳤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랬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 되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평안함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 평안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도 늘 하나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주일에 이 오후 시간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이여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오니 그 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정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여 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